하나님이 직접 가장 먼저 세우시고 가장 중요하게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부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세워서 만드시고 세우신 겁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이뤄가시며 약속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에 가장 기초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전 세계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근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깨지면 교회는 깨집니다. 사회와 국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될 때, 결혼을 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서로 행복하자. 우리 함께하니까 더 행복하자.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부됨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냉철해 보일 수도 있죠. 인간이란 존재가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천명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가치에 인본주의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인본주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이 인본주의로 오염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의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요, 이 사람하고 살 때요,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하고 살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에 속은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혼은, 부부됨은, 가정은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부부가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전한 연단을 향한 연합,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연합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부부됨의 연합입니다. 부부 안에서 연합이 안 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쉽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는데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돕는다는 건 뭐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나요? 그럼 지금 누구한테 누구를 도우라고 그랬어요? 여자한테 남자를 도우라고 그랬죠? 그럼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강자예요? 여자가 강자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가 더 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자라는 뜻은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여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돕는다는 것은요, 잘 살기 위해서 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건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뭐냐면요, 상대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함께 대항하기 위해 연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그 싸움을 싸워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우리 옛날에 주적 그러면 좌파들 뭐라고 해요? 일본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북한 정권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도 일으키고 수많은 간첩질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버지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들을 빼앗아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해서 당시에 북한에 있던 3,000개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김일성입니다. 교주입니다. 교주. 성경의 틀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김일성으로 새겨놓은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적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나라도 아니죠. 이 존재들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적을 앞두면 어떻게 돼요? 국민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주적을 앞두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진짜 남의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적인 대적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떻게 때로는 기분이 더럽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틈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그 틈으로 악한 마귀가 틈을 타고 침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사상을 넣지요.
뭐 보수 유튜버로 잠입하여 들어가라, 뭐 이런 지령도 내리고, 그 30년 40년 전에 교회로 침투해 들어가라, 교회가 제일 쉽다, 그런 지령들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자들, 이런 종북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부부가 연합하여 어둠의 세력과 싸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바벨탑 세력과는 타협이 없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입니다.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대충 어떻게 잘 살아보자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국방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력해져야 되고 힘이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서는 북한을 무릎 꿇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앞에 테이블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 싸움에 테이블 앞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겠죠.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운 그 군대가 처음에 시작점이 뭐냐?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인 사탄과 마귀와 싸우며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반대로 그것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싸우는 척하고 또 싸우는 것이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성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메이커 옷을 입혀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를 다니지 않아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크니 집을 하나 마련해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연합하여 주적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영적인 성벽을 두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로서의 신분이며 교회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내 삶을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태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 우선순위 1순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칩니다. 이 사실을 놓치니까 자꾸 고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며느리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1순위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 연합한다는 단어는 굳게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군사적 용어예요. 합세하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가 쩐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것처럼 부부가 연합하여 그 가정의 진지를 세우고 진지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 적군과 싸워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것이 둘이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 하나의 군대가 바로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존재로 주님께서 묶어 놓으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초석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만 아실까요? 아니요. 사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부부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부부의 관계를 벌려놓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간에 살아온 문화와 환경과 배경이 다르니 자녀를 교육하는 양식과 이 가르침의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더 격렬하게 싸웁니다. 진짜 주적이 누군지를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연예인들 이혼하면 파탄, 성격 차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부부가 너무 비슷해요? 이건 좀 특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직분으로 부른 겁니다. 부부는요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엮으셨습니다. 한 명이 소심하면 한 명이 대범합니다. 한 명이 말을 막 함부로 하면 한 명은 굉장히 조심하고 겸손합니다. 한 명이 막 일을 벌리는 사람이면 한 명은 그 일을 수습합니다. 수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30년, 40년 가면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짜는 사람이 있고 칼을 차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부부가 다르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셔야 됩니다. 서로가 달라야 됩니다. 왜 다르게 하셨느냐? 그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고대 전쟁만 보세요. 기마병도 있고요. 창병도 있고요. 칼병도 있고요. 칼을 쏘는 자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둘이 칼을 가지고만 나가. 저기서 화살 쏘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는 없겠죠. 서로 간에 다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적에게 온전히 연합하여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다르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 어떻게 이용할까요? 저 사람 평생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저 사람 평생 저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인생은 뭐가 돼요? 누가 제 인생을 갚아줘요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속는 거란 말이에요. 부부는요, 적이 아니에요. 부부는요, 연합체예요. 하나의 군대예요. 서로 간에 이간질이 되는 순간부터 지리멸렬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이 전쟁에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창을 가지고 남편을 찌릅니다. 창을 가지고 아내를 찌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찔러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봐. 그리고 빼요. 근데 이 끝에 또 창이 들어있어요. 그럼 나도 옥 하고 또 찔려요. 찔리고 피가 낭사하겠죠? 이게 부부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힘이 없으니 교회는요, 메가리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부부들이 가정이 힘 있게 결속이 돼요. 그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서로가 연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하나로 온전히 엮여져서 있어야 교회도 그것이 하나로 인하여 지어져 갈 거 아닙니까? 저기서 총 쏘냐면 으악 하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가는데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싸우냐는 말이에요. 싸움도 못하고 가정이라는 성이 함락되어 버리는 겁니다. 적군이 오는데도 오는지도 모릅니다. 적군이 오는 것 같은데 둘이 싸우다가 무슨 소리 안 들려? 네 귀에나 들리겠지. 내 말이나 좀 똑바로 들어. 싸우는데 정신없는 거예요. 저기서 적군이 막 오고 성을 막 부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저거 막아야 되지 않겠어? 너 때문에 안 막아.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적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 집에만 들어오면 힘들어. 그러니 적군이 올라오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은 어떻게 돼요? 함락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혀요? 자녀가 먹힙니다. 자녀는 단 한 번 칼을 휘둘러 보지도 못한 채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도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끌려가 보니 어이구 여기 문명이 좋네. 아이고 이렇게 내가 포로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상황이 낫네. 이런 것도 주셔. 집에서는 못 먹어봤던 것도 주네. 야, 포로 생활이 좋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묶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가르치질 않았잖아요. 연합이 뭔지를 자녀가 모르잖아요.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먹히는 겁니다. 가정을 왜 무너뜨리느냐? 가정이 무너져야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패전명만 모여 있는 거예요. 패전명이 모여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단 한 건이라도 이겨본 자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적군을 한 번이라도 칼로 베어본 자가 있어야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저들은 완전히 막강한 군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부부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간에 세상에서 연단돼서 겨우 버티는데 집에 와서도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고 힘들고 아픈 그 연단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합이 맞는 하나가 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된 어떤 싸움이라도 싸워낼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깨어있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초가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내는 거예요.